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의 모친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새로운 또 주제와 또 내용으로서의 또 사역들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대략 이제 3장 전체로 해서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회방제라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또 이 주제를 또 함께 배워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원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또 그렇게 함께 죄인된 바로 이 원죄. 그래서 아담의 죄이기 때문에 아담이 첫 범죄를 했기 때문에 원죄라고도 첫 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 그렇게 태어나고 또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본죄라고도 또 이렇게 그 원죄라고도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시작에서부터도 원죄요, 또 우리의 탄생으로부터 첫 출발에서부터도 또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원죄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를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심판하셨던 바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래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하고 의지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신비로운 어떤 종교 체험을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가복음은 복음이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의 이 무서운 죄,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복음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엄중한 성령 해방죄로서의 그러한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경고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끝끝내 완고하게 그렇게 집어던지고 저항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로서 이제 성령 해방죄의 이 내용을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소개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또 관심을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 뒤에 뒷부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이 오히려 또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복음을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준비되어져 있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 성령 해방죄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으니 각오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엄중한 경고로 책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만 복음을 기복주의로, 돈 버는 거로,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명예와 성공을 이루는 걸로, 또 어떤 신기한 종교 체험을 통해서 그 종교 체험의 그런 어떤 신비로움 속에서 늘 황홀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경험을 주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인권과 정의를 펼쳐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가르쳐주고 그 방법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교회의 할 일이요, 또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앞부분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그 결론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정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신이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등한시하고 조롱합니다. 또 그분이 세웠다라고 하는 교회는 맨날 싸움만 있고, 또 시끌시끌하고, 또 연약하고, 또 주변에서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밖에 없고, 그렇게 교회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볼품없고, 그래야 또 손가락질 받고, 교회 나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니 하냐라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로,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또 위로와 권면을 우리는 또 누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위로를 이제 그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면서 끌어오는 그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 또 그러한 특정한 대상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이처럼 엄청난 그 위로, 볼품없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볼품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어디다 빗대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갑자기 자기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거기다가 이렇게 사건을 배치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자들이요, 끝끝내 예수님을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끝을 내도 되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를 더 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느닷없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가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성령 회방죄를 일으킨,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비난했던 그러한 악독한 자들을 소개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던졌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족들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집안의 가족으로서 계셔요. 그렇다라면 더 특별한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보다 더 엄청난 명예와 감격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마리아조차도, 그 동생들조차도, 또 그 형제들조차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여,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든가 더 특별한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온 장면을, 왜 찾아왔는지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그냥 차단하고 그냥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부르는지도 설명도 없어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이 본문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들을 자꾸 설명해내게 되면 본문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문맥과 그 흐름을 잘 살펴가면서 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잘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찾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또 어떤 일 때문에 찾아왔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저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찾아왔으니까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이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이,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상식적으로 어머니가 찾아왔으면 안부 인사라도 해야 되고, 뭐 얼마 동안에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어머니가 찾아왔다라면 뭐 좀 가까운 자리에다가 좀 이렇게 모신다든가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본문에서는 느닷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누가 내 모친이냐. 아니, 어머니가 문 밖에 그 가까이 와서 멀쩡히 서 있는데 그 어머니와 가족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그렇게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은. 아니, 멀쩡히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이렇게 신목사님 계신가요? 하고 찾아왔더라. 여러분 잠깐만요. 그리고 어머니 얼른 오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어머니를 면전에다 두고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뭔가를 질문을 툭 던지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쿵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툭 던지시면서 어떤 답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가진 것 모든 것 포기하고 일하던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별 희한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너는 왜 쫓아왔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질문인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좋아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요,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뭐 정치적인 리더요, 또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자요, 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얘기에는 너희는 나를 왜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너희는 나를 왜 따라다니는 거야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병 낫기 위해서요? 그럼 병원을 가셔야지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찾아가셔야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모친을 앞에다 두고 누가 내 모친이냐? 그 얘기는 육신적인 어머니는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멀쩡히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향하여 이 어머니는 내 진정한 어머니가 아니고 진정한 어머니가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형제들은 내 진짜 형제가 아니고 정말 영원히 진짜 형제가 되는 길이 있는 것이다. 같은 뱃속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낳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어머니조차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요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족적으로 혈육적으로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또 돈과 명예가 있다라고 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초대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의 이 복음의 본질을 핵심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혈통적인 가족조차도 상식적으로는 존중하고 상식적으로는 접대해야 되고 상식적으로는 돌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자만이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꾸만 복음이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와 명예주의가 돼가지고 더 돈 많고 더 권세가 있는 사람들만이 마치 교회의 이 복을, 또 복음의 이 복을 독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벌써 이렇게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너무 권세와 명예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성공에 빠져있고 결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복음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성령 해방죄와 같은 이러한 죄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해주지 않고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들에 혹시라도 상처가 날까봐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찾아오게 되는 무서운 그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책망해주지 않고 그저 잘 될 수 있다라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라고 그런 부드러운 위로의 그러한 메시지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죄의 그 무서움을 경고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 뒤에 어떠한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경고해 주는 것이고 그 무서운 형벌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타락하는 이제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형제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신앙을 병고치는 것으로 사용하고 또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 자꾸만 기독교를 그렇게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바라보면서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할 문제가 아닌 것이. 오늘 지금 한국교회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러면 대형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그럼 뭐 중소형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가족이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발견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결국 성공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의 명예를 펼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모습과 동일한 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러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또 기준을 우리에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더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중요한 기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오는 자만이 이 영광스러움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러한 그 쓸데없는 잘못된 것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거나 그렇게 악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자기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육신적으로 형제지간이라고, 육신적으로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권을 누린다든가 무슨 더 직행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책망하고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책망하고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죠.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설립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나 너희들 모른다라고 경고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도. 특별히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앙인처럼 생각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기 불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불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행한 자들은 난 모르겠다 라고 선을 확 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영광스러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열심히 신앙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전도도 내가 1000명 했어요. 10,000명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가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면 그러한 신앙적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남들은 몰라도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도가 100일 기도, 금식 기도, 수많은 그러한 교회적 그러한 봉사들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성공을 위한 목적이라든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또 아니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는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의 산문에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전체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거 분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이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줬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는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하나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나니. 여기에서도 엄청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선행과 공로로 인해서 영적 체험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복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신앙과 관련된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한 죄를 속해주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과 관련된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배워가실 때에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신의 선행과 어떤 그런 세상적 명예와 번영과 성공을 통해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공로적 구원과 선행적 구원과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던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또 다양한 그러한 율법주의적 구원들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자들. 자신의 영적 체험과 또 환상과 또 방언이라든가 또 신기한 체험들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래서 교회 오면 온갖 종교 체험들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여름과 겨울만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종교 체험을 하려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가 되는 것은 마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권과 정의와 이러한 사회적인 또 어려움들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잘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렇게 변형시켜서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마치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는 아닌데 오히려 거꾸로 세속주의 형태로 인간의 체험과 자기 체험과 어떤 사회적인 복지국가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도 세속주의적인 이러한 종교 체험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리더로, 어떤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러한 리더로, 또 아니면 어떤 그러한 종교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신비가로, 또 어떤 돈을 벌게 해주는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도구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친히 짊어지시면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죄의 구속자여 구원자여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과 관련된 큰 두 번째에서, 그러면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소요리문답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복종하도록 하나님께 처음 나타내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 처음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영원법입니다. 인간이 계속적으로 지켜가야 되는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가 착각을 하기도 하고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또 똑같이 세 가지 오류가 또 발생이 됩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떤 부분은 좀 더 명확한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는 게 길을 가다가 막 속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너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을 막 폭행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남의 물건을 막 때려 부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직통 계시로 저에게 음성으로 환상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찾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마음속에 환청과 환상 속에 뭘 부셔라, 누구를 때려라,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남을 때려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진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오류는 로마 가톨릭이 율법주의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내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성도들이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황과 신부들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은 젊은 부부들에게, 청년들에게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콘돔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먼저 교황은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 나태해졌다, 성이 너무 문란해졌다, 절대로 이러한 성에 있어서 느슨하거나 호락호락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톨릭의 원래의 그 해석처럼 부부들은 절대로 창세기 말씀처럼 그 어떤 피임도 불가능하고 오직 아이가 생기는 대로 다 나아라.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피임을 행하는 모든 그러한 피임 도구들을 사용하는 건 죄다라고 그래요. 교황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낸 것이다. 가톨릭은 교황이 정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걸 어기면 지옥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콘돔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죄처럼 그렇게 그 앞선 베네딕토 교황 때는 그렇게 가톨릭 신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죠. 구체적으로 글자로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뭘 사용해야 될지, 어떤 의료 혜택을 사용해야 될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 교황과 로마 가톨릭은 율법주의로 그렇게 교황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맹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돈을 소유하는 것도 죄라라라고 악한 것이다라고 해서 신자들은 절대로 돈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낳을 때 외에는 그 어떤 경우도 부부들은 될 수 있으면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라. 이게 중세시대의 결혼관이었고 성관념, 교황의 그러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교단체들의 많은 선교단체들 중에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선교단체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저 사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저기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갑자기 머릿속에 북쪽이 떠올랐어요. 그 북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부동산을 사라라라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충동을. 그래서 돈도 없는데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다가 결국에는 이자를 갚지 못해서 빈털터리로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즉흥적인 어떤 충동과 그런 어떤 직통계시로 받아가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역시 그런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정치, 사회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교회를 어지럽혔고, 그럴 때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됐고, 그럴 때마다 교회는 한쪽으로는 금욕주의로 흘러가면서 기도원이나 광야나 산속으로나 수도원처럼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고 결혼, 직장, 국가, 사회 이런 건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취급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독립생활들을 꾸려나갔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라든가 이런 각종 이단들이 통일교도 그렇고 여러 형태의 집단적인 그러한 공동체 생활들을 끌고 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쪽으로는 종교 체험으로 그것을 끌어내가지고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또 장차 그 아이들의 직업에 대한 또 경제적인 그런 또 미래를 또 대비하는, 노후를 대비하는,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믿음 없는 걸로 그걸 악한 것으로 취급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러다가 성도들의 삶 속에 질병과 사고가 닥쳐서 성도들의 삶이 밑바닥으로 주저앉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신비체험적으로 그렇게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마치 돈에다가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착각하도록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경제생활이라든가 이런 보험이라든가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행위들을, 경제적 활동들을 모두 다 금지시켜버려요.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자기 노후를 준비하고 자식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교육에 대한 그러한 온 힘을 쏟아내고, 자식들의, 이 자녀들의 교육이라는 게 어디 한 해, 두 해 갖고 될 문제입니까? 적어도 15년, 20년을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고 준비해줘야 되는데,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도 않고 오로지 성경 교육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또 신앙 교육만 매달리면 그것도 또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사회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을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인권을 해결하고, 사회의 독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그러한 불평등한 그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한 이상 빈부의 격차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해결된 문제.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가 그 빈부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인류 역사상 교회가 그 많은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많은 기부와 그 많은 봉사들을 교회만큼 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기부와 나눔에 대한 그 가치와 신앙에 대한 철학이 아주 깊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이 힌두교라든가 무슨 불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만큼 기부하고 기독교만큼 그렇게 나눔을 실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온통 돈이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금문 보화를 준비해놓고 온갖 부동산들을 마련해놓고 온갖 재산들을 불리는 쪽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세 가지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생활과 관련돼 있을 때는 이처럼 소일이 문답에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그 십계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생활과 관련된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쓰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십계명은 성경 66권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요약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준 핵심이 십계명이라. 그리고는 그 십계명을 설명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예들을 성경에서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문제,
7계명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자녀들을 낳아서 그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간음하지 말라. 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에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관련된 모든 질서, 사회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위, 아래, 또 동력, 이런 상하, 좌우의 이런 모든 질서적 관계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그 모든 삶 속에 상하, 좌우의 그러한 질서로서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세상?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종적인 남녀 차별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신분의 모든 차이가 동등한 사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신분이 높은 자와 신분이 좀 더 낮은 자와 육체적으로 힘이 강한 남자와 육체적으로 힘이 연약한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좀 더 세상에 있어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어른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그렇게 또 인간은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5계명의 깊은 창조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두 다 똑같이 만들려고 덤벼들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는 또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지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정직함과 의로움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사람들과의 계약과 또 직장과 결혼과 이런 모든 사회 삶 속에 타인과 약속하고 계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정직이라고 하는 이 가치와 질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만약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되면 결혼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서약인 것입니다. 직장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서약인 것이에요. 적어도 급여를 이만큼 주기로 약속을 하고 나는 그 급여만큼 이만큼 일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다라면 어떻게 주인 입장에서 돈을 줄 수 있겠고 또 어떻게 사원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또 국가가 존재하면 열심히 세금을 내고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그 국가는 전쟁과 여러 도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줄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9계명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큰 거짓말이나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10계명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그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10계명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자세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0계명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 삶이 망가지는 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10계명을 지키겠다고 덤벼들었는데 그 10계명을 너무 문자적으로 대입해가면서 그렇게 마치 10계명을 실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적 문자주의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세대주의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입니다. 읽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도 하지도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글자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이 세대주의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 안에 이 세대주의적인 형태로 성경을 읽는 습관, 그렇게 적용하는 습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날 큐티할 때 한국의 큐티 문화도 바로 그런 데서 연결되어서 같이 또 묻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글이, 그 문장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방식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의 수많은 전쟁,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
또 수많은 형벌들, 또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수많은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들, 이것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 짐승이건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7족속을 전멸시키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까지 전멸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멸 명령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 생명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겠다. 그럼 가나안이 도대체 오늘날 누굽니까? 그럼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가나안 족속들을 찾아내서 죽일 겁니까? 가나안 족속 외에도 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또 그 유명한 사울과의 전투에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또 그 외에 모압과 압목과 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블레셋이라든가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에레미야에서 읽고 있는 그 주변 여러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또 그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의 의식법,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수많은 제사 의식과 관련된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중단되었다. 또 구약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이루어져 가던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사회적으로 치루었던 그러한 사회 제도와 또 형벌과 재판과 관련된 그러한 명령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중단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형벌은 간음하다 잡히면 증인 둘을 세우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돌로 때려 죽이게 되면 사람이 금방 죽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무서운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들을 반드시 십계명에 기초해서 또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과 어긋나지 않도록 또 신구약의 그 차이들을 잘 살펴가면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들을 잘 헤아려가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십계명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잘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그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만이 그 약속과 은혜와 혜택들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라면 신앙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요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 근데 그 영광스러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더 잘 담으시고 신앙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잘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저 기도한다라고 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십계명의 내용을 따라 실천되어지는 그 내용을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 풍요롭게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또 소중한 또 가르침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